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기도 하고 대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여하튼 만남 자체가 어색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요. 저마다의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이 서로 맞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하면 성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게 섭섭하게 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급기야 상대가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때나 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그런 데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불편해집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런데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섭해 하시고 우리를 심히 불편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편해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감정의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이라 하면 관계이지요. 하나님은 사람과 동떨어진 우주에서 한 초월적인 거대한 존재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감정을 나누시는 존재,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섭섭함과 불편함을 느낄 때, 특히 그것이 성격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실수와 과오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인격성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맺는 관계 안에서 느끼는 정과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나아가서 섭섭함과 불편함까지 느끼시는 그런 감정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나의 잘못과 허물, 실수 때문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고 나를 만나는 것을 불편해 하시고 심지어 내 얼굴을 보기조차 싫어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뢰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편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기를 키우다가 아기가 성장하면서 아이로 자라나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데 그때 비인격적인 어떤 일을 한다면 부모는 같은 인격으로서 아이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나의 태를 가르고 나온 소중한 생명임을 알기에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이 자식이지만 자식이 유아에서 영아로, 영아에서 소년, 소녀로 성장하면서 인격을 갖추게 되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만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거짓된 일을 할 때 부모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천사 같은 아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거룩하게 빚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는 정반대로 거역하고 불평하고 추하고 악한 모습을 나타낼 때, 물론 이런 그릇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닌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잘못된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동의 동자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나와 감정과 의지를 나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거스려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격체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인격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관계는 그 불편함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할 때 회복됩니다. 우리들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해서 그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할 가장 바람직한 일은 사과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넉넉히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의외로 마음의 품이 큽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 엉켜있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에 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화가 나셔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25절 그러나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저만 마음이 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계명을 주시는 동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 송아지 우상이고 앞으로 갈 길을 인도할 신도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죄가 어디 있고 이런 악이 어디 있습니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시도 너무나 상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편해도 너무나 불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절의 하의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섭섭하신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 불편하신 거예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너희는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모세와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시지는 못하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는 하나님이 울화가 치밀어서 그들을 없애버릴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지 않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하는 동안에 방해가 되는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미리 쫓아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셔도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분 어디 있어요? 같이 올라가지는 않을지언정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는 섭섭하면 약속한 거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섭섭하고 불편해도 한번 하신 약속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시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서운한 마음을 표하시자 그래도 양식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지혜로운 행위를 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회개입니다. 통곡은 뉘우침이지요. 그 다음에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은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뉘우치는 것은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가? 그런데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표로 그들은 장식품을 몸에서 제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장식품 떼버리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가르치면 내가 다시 너희가 어떻게 할 거를 다시 한번 결정하겠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보다 죄를 처리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돌이키는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히 불편하시자 먼저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합니까? 통곡은 후회입니다. 잘못에 대한 처절한 반성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왜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습니까? 장식품은 화려한 것입니다.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것이 장식품입니다. 하물며 악한 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일을 한 일임에 어찌 몸에 장식품을 달 수 있습니까? 이런 자세입니다. 회개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어떻게든 그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아뢰는 행위입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편하게 해드린 일,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편 103편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지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인 것 같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과 화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좀 멋쩍고 불편해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아니, 불편할수록 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전화로 통화하는 것, 문자로
서로 소통하는 것, 그것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문자로 안 됩니다. 통화해야 되고 또 만나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방법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만이 회막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이 회막으로 가게 했습니다. 회막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장 우선적으로 이 회막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서 밖에 따로 설치된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따로 특별히 설치된 곳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이 회막으로 가야 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편해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막혀있다고 생각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회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회막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편해하실 때 그런 죄와 허물이 있다면 우리는 회막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섭섭하게 해드린 것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불편해하시는 것 다 제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회막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섭섭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나를 다시 편한 관계로 맞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회막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신다요.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슨 선물을 사들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죄를 고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섭섭한 마음을 그 자리에서 다 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짖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지요. 반대로 말하면 누가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하는 말 한마디 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많은 허물과 죄를 뒤로 한 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넉넉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누군가의 중재하는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하지요.
이 중보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합니다. 12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를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점점 주님의 마음이 풀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천사를 데리고 가겠다 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너 모세와는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주님께 계속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발 우리와 함께 이 백성과 함께 가주십시오. 저를 구원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저의 가정, 저의 식구, 저의 민족, 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중복이 난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시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모세와 함께 계시겠는데 저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만큼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타는 용광로같이 불타올랐던 하나님의 분노를 식혀줄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땅 위의 모든 백성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지만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철저히 공동체적이고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중보 기도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이런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원래의 뜻을 행하십니다.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사랑에 호소하며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장식품을 제해도 그때까지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중보기도자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소원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편해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회막으로 나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몸의 모든 장식품을 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만든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나만 살았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 아픈 자기 희생적인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같이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주님께 중보 기도하십시오. 저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시 화해와 평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주님의 이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몸의 장식품을 제하고 회개 기도하며 모세와 같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